오늘 재직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재직 헌신 예배 오신 것,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 같은 재직의 직분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같은 축복의 말씀들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재직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 같은 자리에 응하여 오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에 맞는 원리, 그에 맞는 어떤 신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철학, 신앙 철학,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어떤 신념과 철학과 원리에 대한 내적 확신,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누가 말을 해도 자신의 신념에 토한 행동을 옮기게 되는 거지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나는 이 방법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야. 나는 성실해. 나는 정직해. 나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일러서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요.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분의 행동에서, 삶에서, 언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가득 차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해도 아니야, 잘 될 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마, 나는 내대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삶에 활력이 막 넘치게 되겠지요.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지나치는 데서 오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은 뭐냐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가당착, 자기 과신에 빠져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게 돼요. 지나친 확신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집, 아집, 이런 걸로 이제 천착해 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에 필요하지만 그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 교만해, 자기만 알아, 자기 생각만 항상 옳다고 얘기를 해. 아이, 저 사람 참 피곤해,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어, 저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완전히 저 사람은 자기가 대장 노릇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자꾸만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외감을 굉장히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필요하지만 자기 확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자각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 같은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목회자의 그 직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가당착이나 자기 과신이나 아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같은 함정에서 빠져나와 균형 잡힌 감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질문이 또 지나치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계속 길을 닦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질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못하는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약점이 질문 위주로 갈 때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균형 잡힌 건강하고 건강한 섬김과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질문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섞어서 버무려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확신을 강조합니다. 광고 카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베스트셀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책을 구입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 유튜브의 내용에 사람들이 막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사랑해야 돼.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거야. 이런 신념에 사람들이 막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말씀의 형식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게 되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너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 스스로 그 같은 질문에 답을 함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지금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 다시 말씀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 아담아, 너 여기 숨어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나쁜 짓 했지?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너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물으심으로 아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만드는 교육적인 기능이 하나님의 질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의 형식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여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믿니? 주님은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질문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털거리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질문법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와 주님이 대담을 나누고 계시며 그를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세 번 질문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 질문이 가장 강력한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3절 17절 말씀해 보면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벌써 세 번째 물으십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짜증은 낸 건 아니겠지만 볼멘 소리로 반응을 했던 중요한 이유가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또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을까? 질문되는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주님께서는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을까?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이 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베드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곳은 갈릴리 호수였죠. 그의 배 위에서였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 이 스토리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열정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의 열정, 그의 단호함, 그의 확신, 그의 믿음, 그의 희생, 그의 헌신,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서 시몬의 단호한 의지, 단호한 결심, 단호한 헌신,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각오,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잖아요. 시몬.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 같은 결정이, 그 같은 의지와 그 같은 다짐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요. 어느 날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대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그때 주시게 되지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한 베드로, 너 이제는 시몬이 아니야. 요한의 아들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이 이름을 준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붙잡히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3년에 그가 떠났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다시 재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조반을 해먹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요? 그 자리로 되돌아갔거든요. 그때 그 이름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지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년 전의 일이 기억나니? 너 3년 전에
아니, 그야말로 거의 처음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너가 적극적으로 순종했지.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건 너 알고 있지? 그 3년 전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너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지? 내가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너는 즉각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여 배를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았지. 그런데 시몬아, 그때의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있니? 그때의 결단이 여전히 있니? 그때의 헌신된 마음이 그리고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니? 너는 분명히 베드로인데 왜 다시 시몬으로 돌아갔니? 예전의 열정, 그 열정이 다 사라졌구나. 시몬아, 참 슬프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라 칭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시몬이었을 때 그의 주님께 보여줬던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열심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그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내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런 직분까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초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심은 안전하신지요? 여러분들의 초심은 건강하신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져서 그 직분이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목이 설어서 거기에서 맑은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녹물이 나와서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심스러운 시몬으로 살아가고 시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과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좋습니다. 나도 한때는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헌신 많이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했습니다. 시몬이었을 때이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의 열정 자랑하는 것, 그때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 그때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비교급을 써서 그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비교급을 주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이 같은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주님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여기 일단 배경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떡을 다 주시고 잔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만찬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왕권을 차지하고 이제는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요. 가장 놀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나는 결코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더 주목해 봐야 될 게 앞부분에 나오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요, 주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떠날지라도 이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죽어도, 그게 이제 35절 말씀에 나오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딱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과신하며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너 어떠니? 어땠니? 도망갔잖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 그 놈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를 지금 주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렇게 큰 소리 치놓고 3번이나 부인하더니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의미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큰 소리는 안 쳤으면 내가 밉진 않지. 너는 더 크게 소리쳐놓고 이렇게 해버리니 너 참 밉다야. 이런 뉘앙스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회를 하다 보면요, 처음 열심히 강한 분들이 계셔요. 처음 열정들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분들의 속성을 이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딱 압니다. 딱 눈에 들어와요.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오래 못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지없어요. 누군가와 비교하여 나는 저 집사님보다도 저 장로님보다도 저 근사님보다도 저 집사님보다도 나는 훨씬 월등하지. 이 같은 생각을 성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악하다고 주님으로부터 핀잔 듣고 심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급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비교의 대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면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인이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항상 내 신앙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대상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전보다 예전보다 더 나아지셨는지요? 이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에 겨워서 막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할 때 그때보다 나아지셨는지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질문 앞에 부끄러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봉사는, 여러분의 섬김은 예전보다 나아지셨는지요? 아니면 10년 전보다 퇴보하셨는지요? 아니면 20년 전보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이 봐도 모자라 보이시는지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하여 막 헌신할 그때를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예전보다 나아지셨는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끼고 항상 신앙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의 연수는 장성한 사람인데, 직분을 받은 연수는 장성한 어른인데,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곤란한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비교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생각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좀 나아졌네.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하네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알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어린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어린 양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 어린 양을 사랑하겠니? 내 어린 양을 사랑하겠니? 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어린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양이에요. 그런데 어려요. 어립니다. 철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좀 자란 양들은 젖도 짤 수가 있고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데 어린 양은 생활에 보탬도 안 됩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뒷손은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 양입니다. 부족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손길이 많이 가야 됩니다. 힘들어요. 어린 양을 보살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놈이 언제 자라나? 좀 언제 자라서 좀 스스로 물도 마시고 또 목초지도 먹고 또 쑥쑥 새끼도 넣고 좀 스스로 알아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려요. 여전히 어려요. 계속 손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정성이 가야 되고 뭔가 12번도 전화를 해야 되고 건면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눈치 살펴야 되고 막 그래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이 너무 듭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그런데 도망을 가지 않아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어린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양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실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봐도 이런 믿음으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목회자가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지치죠. 오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빠지고 좌절이 되고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어린 양을 보살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을 어린 양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린 양보다도 더 못한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이 사랑한 어린 양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재직으로 섬기고 봉사하실 때에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교회가 못마땅한 구석이 너무너무 눈에 많이 볼 거예요. 막 원망불평이 나오고 막 지적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럴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막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나도 이상 못해, 번아웃돼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같은 감정이 찾아오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린 양과 같은 환경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심령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영혼을 지배하는 순간 어린 양이라도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고맙고 부족한 것조차도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실종되어 버리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요. 교역자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짜증이 나요. 그냥 교인들 얼굴만 봐도 주는 것 없이 미운 마음이 자꾸만 생겨요. 하기가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져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면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자꾸만 내가 짜증이 나지? 왜 자꾸만 내가 원망불평이 나오지? 아니, 목사님 얼굴을 봐도 내가 기분이 나쁘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장로님들 하는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지? 우리 권사님들 하는 게 왜 이렇게 못마땅하지? 저 집사님만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문제 해답을 제까닥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재직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